반갑습니다. 성격과 상징의 공사부입니다. 저와 함께 오쇼 젠타로 카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시나요? 어떤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정화되고 편안해지고 이런데 도움이 좀 되시고 있는 거 맞죠? 네. 이 오쇼 젠타로 카드는 어떤 선종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에고를 좀 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을 좀 정화시켜서 맑은 상태로 어떤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정말로 조금 더 정화되고 또 수양하고 수행하고 자기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명상이나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숫자 3번 창조성, 아주 대놓고 오쇼는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숫자 3은 우리가 수비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창조, 생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성성을 상징하죠. 인류는 모계사회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 중심으로 어떤 사회가 구축이 됐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다들 이 임신과 출산, 결혼이 조금은 경시되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숫자 3은 여성성, 어머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쇼가 이야기하는 창조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쇼는 어떤 해탈,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무라일체.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존재와 내가 합일되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더 발전되는 창조가 생긴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죠.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은 분명히 무라일체 경지에서 탄생한 겁니다. 맞죠? 네. 지금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렇게 탄생했겠죠. 그죠? 수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어떤 무라일체, 그다음에 창조성의 결과로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가 나온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오쇼가 강조하는 창조성은 어떤 나의 에고를 좀 내려놓고 에고를 좀 이렇게 좀 주저앉혀 놓고 진정한 휴식을 통해서 나의 어떤 창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그냥 이렇게 내담자들도 오셨을 때 거의 대부분 어떤 그 문제나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막 뭔가 이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감정들이 부정적 정서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자책, 남 탓, 우울, 분노, 자기 연민 맞죠? 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쇼는 깊은 휴식, 그 깊은 휴식은 곧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어떤 그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진정한 나다운 창조력, 나다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쇼의 이 창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쉼, 명상, 그리고 에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저는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시도해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돈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오해해서 떠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은 계속 부정적 정서로 가득 차게 됐죠. 남 탓, 세상 탓, 니 탓, 내 탓 하다 안 되니까 깊은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다는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쉬자. 그래서 그 쉬는 게 몇 달씩 어딜 가서 여행을 하고 막 이런 거 참 좋은데 저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돌봐야 될 식구들도 있고 매일매일 제가 해야 될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먼저 시작한 거는 일을 시작할 때 한 10분, 15분 정도를 좀 쉬자 였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요, 부정적 정서가 싹, 어떤 저의 에고의 집착이 싹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조금 더 맑고 힘이 찬 그런 에너지가 쫙 채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이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엔 또 어떤 걸 했냐면 집에서 사무실까지는 걸어서는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지하철을 타면은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죠.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햇빛, 바람, 그리고 또 이 강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이 욕망이나 집착, 그 다음에 남 탓,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는 상태에서 그날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슥슥슥 떠오르는데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저의 무의식에서 답을 탁탁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의식이 제가 그걸 잡아채서 핸드폰에 적습니다. 예, 이렇게 요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생활이 변한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인정,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명예, 이런 거는 얻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행복감이다 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으시다면, 또 내담자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그 시련에 빠져 있다면 꼭 이 3번 카드를 통해서 그 쉼이 노는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꾸 쉬라고 그러면 어디 놀러 다닐 생각해요.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넷플릭스 누워서 본다고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뇌 과학으로 따지면 그것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명상, 걷기 명상도 좋고 정말 음악을 통한 명상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의 어떤 에고가 싹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로 싹 채워지면서 통찰, 해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통찰과 해안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가 노력했던 그 과정이 다 헛된 건 아닙니다. 통찰은 그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기에, 에고가 그렇게 막 안달박달했던 그 과정들, 시도들이 있었기에 통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머리 깎고 중 될래, 나 무슨 이상한 도인 될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생활인으로서 집착하세요. 근데 중간중간에 쉼을 좀 주자고요. 탁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탁 내려놓는 게 이 내 안에서 융합이 되면서 그 수많은 시도와 노력과 번뇌와 이런 것들이 융합이 탁 되면서 어떤 결정체로 탁 하고 올라옵니다. 그것이 창조성입니다. 아마 오쇼도 이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진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창조성, 상담을 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명상하시고 수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내담자한테도 꼭 그거를 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징을 좀 하나씩 파악해 보자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숫자 3은 창조, 생산, 맞죠?
자, 그리고 여성은 모성, 그리고 자애, 그리고 생명의 탄생. 맞죠? 자, 물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인간관계를 표현하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되니 이렇게 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2개의 별이 왕관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12개의 별은 숫자 12를 상징하고요. 12는 어떤 정신적으로 가장 완성된 숫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2사제, 12달, 12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초승달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초승달은 파괴의 신, 힌두교에서 파괴의 신, 시바 신을 상징합니다. 네, 되게 재밌는 건, 이 힌두교에서는 신이 세 분이 계시는데, 창조, 유지, 파괴. 근데 재밌는 건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시바신, 파괴신이에요. 그것 또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끼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바신은 또 요가의 신, 수행의 신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자아성찰, 수행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그 달을 보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자고요. 힌두교에서 창조의 신은 브라흐마입니다. 최고의 신이죠, 사실은. 네, 그것은 하늘로 표현됩니다. 어떤 공기, 하늘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의 신, 유지의 신은 비슈누 신입니다. 비슈누 신은 태양으로 상징됩니다. 예, 태양이 때마다 일정하게 떴다 지고 떴다 지고 떴다 지고 하죠. 그럼으로써 이 인류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인간들은요, 이렇게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외심이나 두려움을 잘 안 가져요. 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기는 하는데 실제로 더 두려워하고 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번개신, 뭐 아니면 뭐 비,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섬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특성이죠. 자, 그래서 파괴의 신, 시바신, 달로 표현됩니다. 자, 원형 회오리가 있어요. 원형 회오리는 에고입니다. 어떤 나의 욕망, 집착 이런 걸 상징합니다. 계속 돌죠. 그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계속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진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많이들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친놈은 감당할 수 있는데 돈놈은 감당이 어렵다. 네, 왜냐면 이거 끄집어내도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다시 돌려고 그래요. 그 어떤 습관화된 그 애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미친놈은 거기 가다 다시 돌아와요. 미치다.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그 선을 넘으면 끄집어 당기면 다시 일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돈놈은 이게 답이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모 모양이 나오죠? 세모 모양은 숫자 3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창조성을 상징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쇼 젠타로의 3번 카드 창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좀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들 오신 분들의 어떤 번뇌, 망상, 애욕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렇게 그 상담사로서 걷어주고 또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격과 상징의 공사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숫자 4번 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